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아주 체계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서를 체계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것이겠죠.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최초의 독자들이었던 1세기 유대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목적 하에 이렇게 마태는 체계적으로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볼 때 기적만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었죠. 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고 자연을 통제하셨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병고침과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했지만 역시나 우리 인간들은 다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또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병 고치는 것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병을 고치는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면 대단한 것이 아니 될 수도 있는 거죠. 병 고침과 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6번째 기적,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이 사건은 좀 다르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거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죄인의 대표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그곳은 지난주에 우리가 지도를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 남쪽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를 타시고 다시 북쪽 가버나움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세리 마태가 있는 세관 쪽으로 향하여 가셨던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로 부르신 거죠. 여러분, 마태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를 보면 다른 데서는 레이라고 부르죠. 레이 마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마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신앙적으로 잘 자랐고 또 레이 지파에 속한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좋은 환경에서 신앙의 가정에서 잘 자랐지만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마태를 죄인으로 취급하며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시대의 역사적 또 상황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이제 로마 시대이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이죠.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자기가 지배했던 모든 나라들로부터 매년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가서 직접 세금을 이렇게 걷어오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마다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를 세워서 그 세리들이
로마의 세금을 상납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를 어떻게 세우냐면 지금처럼 뭐 시험을 쳐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받는 식으로 세우는 겁니다. 누가 로마에게 가장 세금을 많이 바칠 것인가 서로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지역에서 내가 매년 10억을, 또 어떤 사람 나는 매년 100억을 세금으로 걷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로마에서는 가장 많은 돈을 바치겠다고 한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납할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걷어들이고 나머지는 착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세관이나 세리들은 온갖 부정부패가 난무했고, 바로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매국노라는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굉장히 미워하며 혐오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너무너무 이건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세리 마태도 이것을 알죠. 사람들이 다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는데, 그리고 본인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평생의 죄책감과 소외감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 죄인을 부르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바로 죄인을 부르시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알았던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죄책감과 모든 정죄감과 소외감을 아시고 자기를 불러주신, 죄인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그는 알아보고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냥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정말 확실히 만난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세리는 그 당시에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언제든지 다시 어부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실망한 제자들이 가서 호수에 가서 고기 잡았잖아요. 어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한 번 이 자리를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엄청난 기득권과 자기의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놔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가 자기 죄를 인정했고 자기는 죄인임을 알았고,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는 너무 기쁜 나머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립니다. 자기 동료 세리들도 부릅니다. 이제 은퇴 선언하니까 세리들을 불러야겠죠. 그리고 같은 죄인 사이에서 유대르 사이로부터 소외당하고 버림받던 같은 죄인들도 불러서 이 잔치에 함께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판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무하고나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그래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동료 정도 돼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지, 어떻게 이런 세리와 죄인과 매국노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들을 용납해 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걷다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세금은 늘 걸어야 되니까 이 세리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들을 정말 혐오하고 미워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잔치를 벌이고 초대를 해도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잔치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난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 당시의 격언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병든 자에게는 내가, 죄인을 부르고 구원하기 위해서 온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 나온 말씀인데 모든 제사가 잘못되거나 하나님이 제사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죠. 이건 강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긍휼은 행하지 않으면서 마음에도 없는 제사만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거면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걸,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비판하는 말이죠. 바리새인들을 두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은 잘 지키고 의롭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구약 시대 조상들, 호세아 시대 사람들처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 율법을 지킨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율법이 말하는 사랑과 긍휼은 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정죄하고 소외시키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하면서 너희 가서 다시 배우라, 이렇게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비꼬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한 사람으로 먼저 가장 그 시대의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지금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지 않아요? 우리 모두도 다 죄인입니다. 의사가 필요 없는 병자가 없듯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병든 자가 자기의 병을 인지하고 의사를 찾듯이 이제는 모든 인간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의사 대신 예수님을 찾고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죄인을 부르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말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잖아요. 2000년 전에 처음 오셨고 초림하셨고 이제 언젠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고 재림하실 건데, 여러분, 그때는 은혜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심판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그리고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날, 그날이 바로 재림의 날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대인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8장에서 처음에 살펴본 처음 두 사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두 사람처럼 예수님을 몰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은혜의 시대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병을 인정하고 의사를 신뢰하고 치료를 맡기는 환자만이 나음을 입고 살 수 있듯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바람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지금 병을 앓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을 부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고, 또 심지어 이제 나올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감히 항의를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지금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밥을 먹고 있습니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에는 보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만 이 속죄일에만 금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가 자원해서 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경건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아마 요한의 제자들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바리새인의 그 전통대로 그들도 이날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금식은 율법을 따라 하는 금식이 아니고 그냥 경건을 위해서 자원해서 하는 금식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속죄일이 아닙니다. 속죄일은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죠. 아마도 월요일이나 목요일 중에 금식하는 하루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잔치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것을 보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면서 이 잔치집에서 먹고 있는 제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곱게 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하십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혼인잔치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결혼은 지금 우리 시대와 또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 신랑 신부가 뭐 매일 입장하고 퇴장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결혼 예식은 한 번 하지만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래서 먼 곳에서 못 온 사람들은 다음 날도 오고 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날도 오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혼인잔치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혼인식에 버금가는 기쁜 잔치를 할 때이기에 지금은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혼인잔치 날에 금식하고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쁨의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구약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 예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오신 것은 신랑 예수님이 음란한 신부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먼저 용서하고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이 사건은 자기의 신부된 이스라엘과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오신 그 결혼식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슬퍼하며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하며 잔치를 벌일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선지자이고 평범한 어떤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이곳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라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건데,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올 건데 그때 가서 금식해도 된다는 겁니다. 금식은 때와 장소를 구별해서 해야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금식은 자기 죄를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하는 거지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이 좋은 금식을 하면서, 왜 좋은 경건의 행위를 하면서 이런 실수들을 범하는 겁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옛날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적지 않게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만 추구하면서 우리 안에는 긍휼의 마음은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부르시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나의 금식과 나의 경건이 오히려 그 내 안에 긍휼을 만들지 못하고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타인을 정죄함으로 자신을 의인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타인을 정죄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함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쳐서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저분은 주일에 자꾸 빠지지? 왜 저분은 봉사를 열심히 안 하지? 왜 저분은 찬양을 뜨겁게 하지 않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를 의롭게, 나를 거룩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처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이미 만나신 분들과 함께, 그들을 함께 위로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는 것, 바로 지금은 그런 기쁨,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요, 자꾸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예배를 해도 그곳은 예수님이 없는 성전, 바리새인들만 있는 옛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여전히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저 사람도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참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마태의 집, 천국 잔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누리며 사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니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이제는 옛 시대는 지나갔고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옛 시대의 금식은 끝이 나고 새 시대의 천국 잔치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그들이 그렇게 금식하며 대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잖아요. 구약에서부터 그들이 그렇게 대망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만나시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새 시대가 시작된지도 모르고 여전히 옛날의 전통과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6, 17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두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당연한 거죠. 생배 조각, 새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건 상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나중에 빨래를 하고 말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르면서 생배 조각은 이제 새 것이라 이렇게 수축하면서 줄어들면서 낡은 천을 찢어버리겠죠.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둘 다.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가 되죠. 그래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죠.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와 새 생배 조각은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새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은혜 시대를 말하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은 유대교를 말하고 유대인들의 전통,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중요한 걸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교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러 오신 분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고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시키는 새 시대를 여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듯이 이제 이 새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가치가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죄인이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소외시키면 안 되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천국으로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기쁨의 시대에,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나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구시대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같은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데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도 함께 전하면서 아직도 이 예수님을 몰라서 이 은혜를, 이 기쁨을,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누군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준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분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선교사님,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서서평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독일 태생 여성으로서 미국에 건너가서 간호사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1912년 한일 합방으로 가장 암울해졌을 때에 그녀는 32살 처녀의 몸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22년의 사역을 하고 54세 세상을 떠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빈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로서 한센병 환자 중에 특별히 그들을 돌보면서도 14명의 고아, 한센병 고아를 입양해서 자기의 자녀로 삼아서 양육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에게 영향을 미쳐서 여수의 그 소록도의 한센병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분은 간호선교사로 우리나라 왔기 때문에 또 많은 환자들을 돌보셨습니다.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인 조선간호부회를 이분이 창설하셨고요. 그게 오늘날 우리 대한간호사협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여성교육에 앞장서고, 그는 빈민가에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또 환자들에게 가서 치료하면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녀는 정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요.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시에서 그녀의 장례식을 주관해 줬고요.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이분의 생애를 다루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의 제목과 부제가 이렇습니다. 자선과 교육 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서평 양, 재생한 예수. 그 시대 표현이니까 재생한 예수 이런 표현을 썼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 이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 그렇게 일간지가 기사를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독일에서 먼저 자기의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만 어린 나이에 있는 아이를 놔두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녀는 커서 나중에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머니를 찾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다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녀가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어머니에게 두 번째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는 버리지 않고 만나주셨고, 어머니는 버리셨지만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에게 사랑을 베푸며 섬겨줬던 것을 그는 경험하며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갚고자 미지의 조선의 땅에 그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끝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 이 자리에도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기쁨의 시대에,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뿐만 아니라 이 좋으신 예수님을 아직도 몰라서 이 은혜의 시대의, 구원의 시대의, 기쁨의 시대의,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